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심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표현이죠.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깨워주실 것이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서신이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나쁜 짓하고 죄지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편지를 해서 바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를 명령형으로 권유할 정도로 감사할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환경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감옥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 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족한다라는 표현은요, 자신의 환경, 조건, 상황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신의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이런 외적인 환경, 조건 또 혹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또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억울한 감옥의 핍박 속에서도 그는 결코 그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내놓은 기도 제목이 바로 그 가정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 가장 중요하고 큰 기도 제목 중에 또 많은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저 익숙한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 제목에 얽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부정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이 부정확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뛰다가 갑자기 불규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 우리는 혈류가 급속도로 흐르게 되고 이 몸에 흥분과 긴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갑작스럽게 느려지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멈추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순식간에 곧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느닷없이 쓰러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이를 대비해서 늘 응급조치 요령을 잘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응급조치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의 몸속에는 그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냥 그 기계를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라서 가족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비상사태를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한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며 하루를 마치고 누울 때 오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밤새 심장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잠자리에 든다고 하죠. 또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간밤도 심장이 느리거나 멈추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내 심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 심장이 지금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에 오른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심장을 일정하게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정하게 심장이 뛰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또 그것이 전혀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한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선을 타고 난 이후에 그에 쓴 글에 보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숨을 한 번 들이키려면 정말 값비싼 최고의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저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참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한번 숨을 쉬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비싼 장비, 인력, 돈이 들어가야만 한 번에 호흡을 할 수 있는지 비로소 우주에 나가본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그리고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또 숨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내 심장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값비싼, 정말 저 우주로 나가게 되면 수많은 돈과 함께 이 값비싼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 번 들이마실 수 있는 이 호흡, 우리는 마음껏 들이마시고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심장이 그냥 당연히 뛰고 자연스럽게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공기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감사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성품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증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물이 감사하며 삽니까? 어떤 식물이,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까? 이 세상에 오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건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믿음의 최고봉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그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신앙이 진짜일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부를만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바로 이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행은 적선입니다. 불교에서는 적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쌓을 적, 선할 선, 그래서 적선입니다. 선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선행은 결코 적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선행을 쌓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출발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큽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넘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면, 그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미국의 ABC 방송, NBC 방송, CBS 같은 미국의 유수 방송을 가지고 있는 방송 재벌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골동품 수집이 굉장히 그의 아주 가장 중요한 취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유럽의 한 왕가에서 사용한 귀중한 도자기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그 잡지에서 보자마자 이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것을 손안에 넣으리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유럽을 여러 번 여행하며 그 도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자기가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그 도자기의 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누가 소유하는지 그 물건의 도자기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골동품, 그 도자기가 어느 미국인에게 팔렸다라는 정보를 얻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던 중에 아연칠색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인은 다름 아닌 윌리엄 허스트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온 세계 유럽 사방 온 나라를 뒤졌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한 일입니까?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을 헤매고 그것을 찾기 위해 애썼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가끔 일어납니다. 목사는 굉장히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책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베스트셀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받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책을 사고야 맙니다. 근데 가끔 책을 구입한 뒤에 제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책이 바로 이미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지요. 참 황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억 상실증에, 영적인 침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으로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이 장발장의 인생, 왜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왜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그의 인생이 착한 인생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자신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장면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간을 복역하고 출소합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를 받아준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 접시를 훔쳐 도망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혔죠. 그 장발장을 어떻게든 이 심판대에 세워서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벼르고 찾아온 경찰들이 이제 이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엘 주교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그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은접시는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음접시만 준 것이 아니라 은초 때도 줬는데 왜 그건 가지고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순간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의 눈은 마주치게 되고 장발장은 생애 처음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발장의 나머지 인생은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바로 그 십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 주신 것도 없는데, 또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것에 정당한 반응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지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에는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에는 신령한 복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올바른 반응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자녀들을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너희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 그거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겐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다. 결국 이 모든 것도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요,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이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는 선물 받지 못했는데요,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지금도 공급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건 줘도 고마운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물을 매일 드려요. 또 그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수고해요. 근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줘도 감사를 못하는 분이구나, 감사하지 않는구나, 내가 줬는데 그 준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은 더 이상 선물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아니,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아끼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올바른 반응만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니까 늘 인사를 하죠. 어떤 학생은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고, 또 어떤 학생은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큰 소리를 치면서 선생님, 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 제일 인상적인 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학생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저 인사만 받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 어느 학과 몇 학번 몇 번이야? 물어본다는 것이죠. 왜? A학점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그 교수님에게 감사했더니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그 학생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학년 몇 학번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결국에 그 학생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드러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대요. 찾고 계신대요.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니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과연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선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내 가슴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무 값 없이 입 한 번 호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얼마나 비싼 장비가 있어야만 한 번 들이쉴 수 있는 이 숨,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아무 장비 없이 지금 마음껏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고요. 이런 은혜 받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사랑 받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받았습니다 라고 받은 은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게 될 것이며 그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감사로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끝이 좀 시큰해야 그게 진짜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네? 코끝이 좀 시큰해야 됩니다. 그 진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고백인가요? 여러분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인가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반응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게 될 때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